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교대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6년이 들었으니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나를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누리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요즘은 창세기의 마지막 주인공인 요셉의 인생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요셉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설상가상의 상황에서 시종여일한 삶을 산 사람,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파란만장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설상가상, 전입가경의 모습이었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 억울하다면 이 사람보다 억울한 사람이 있을까? 분하다면 이 사람보다 더 분한 사람이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삶의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항상 주어지는 결과는 최악의 결과였고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첫 번째로 만난 인생의 불행은 자기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사건입니다. 원래 형들은 요셉을 죽이자고 모의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형제의 연이 있는데 이러면서 애굽의 노예로 팔자. 그래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됩니다. 그때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은 이 가정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가정 밖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이 한 가정만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은 그 가정인데 그 가정에서 형제들이 서로 미워하고 동생을 노예로 파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형제들에게 상처를 입은 것은 물론이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큰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불의한 일들이 진행되도록 개입하지 않으십니까? 요셉은 자기가 신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큰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시련이 찾아옵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을 그 주인의 아내가 매일같이 유혹합니다. 이건 단순한 성적인 유혹을 넘어서 요셉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버티기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낯선 땅에 던져진 요셉이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고 누군가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지해주고 후원해줄 사람이 정말로 필요한 그때인데 그 상황에서 여주인의 유혹은 성적 유혹을 넘어서는 버티기 어려운 시험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셉은 오히려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는 죄수의 신세가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나면, 거듭해서 이런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을 가지고 원망을 가지고 항변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느냐고.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고 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결과가 이런 것이라면 그런 하나님은 제게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을 핑계를 찾는다면 요셉보다 더 핑계대기 좋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요셉의 삶은 최악의 상황들이 거듭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요셉은 그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렸을 때나 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의 인생이, 그의 삶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사랑을 받을 때나 미움을 받을 때나 요셉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모함을 받을 때나 신임을 받을 때나 그의 삶의 자세는 동일했습니다. 가장 천한 자로 살 때나 가장 존귀한 자로 애굽의 왕궁에서 살 때나 그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역경 중에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그런데 환경이 또 좋아지면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께 관심을 거두는 그런 사람도 있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삶이 순탄할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닥치면 그 하나님 원망하고 등을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상을 떠나서 여행만 가도 삶이 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휴가 잘 다녀오셨습니까? 휴가지에서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행만 가도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되면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사람들과 달랐다는 것이죠. 요셉은 어릴 때도 믿었고 젊었을 때도 믿었고 인생의 황혼의 때도 믿었고 마지막 죽음의 때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있었을 때도 믿었고 애굽 땅에 있었을 때도 믿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양을 치는 들판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신실했고 애굽의 왕궁에서도 그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는 평생 시종여일하게 동일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어떻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최악의 환경들 속에서도 그것을 초월하여 변함없는 모습의 삶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그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창세기 45장을 보면 요셉은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극적으로 다시 만납니다. 그때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4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애굽에 팔았다는 사실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잊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판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사실 앞에서 형들은 깜짝 놀라면서 반응하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3절을 보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형들은 요셉을 자기들의 생애에 다시 볼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일은 끝났다. 이미 오래전에 잊혀진 일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애굽의 왕궁에서 총리로 서 있는 사람이 자기 동생이었던 것이죠. 그 순간 입이 딱 얼어붙은 것입니다. 온몸이 공포로 굳어버렸습니다. 거기서 동생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죠. 형들의 머릿속에 5만 가지 생각이 오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죽었다라고 생각했겠죠. 그 권세를 가진 사람이, 생사여탈권을 손에 쥔 사람이 자기들을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이제 피비린내 나는 복수가 시작되겠다 생각했는데, 그런데 요셉은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에 보면 이어서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형제들 앞에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요셉을 판 사람들은 분명히 그 형들인데, 요셉은 자기를 이 애굽에 보낸 이는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님들이 한 짓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이죠. 우린 여기서 생각해야 할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애굽에 팔아버렸다라는 말은 사실에 근거한 말입니다. 그러나 나를 애굽에 보내신 이는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말은 그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해석한 이야기입니다. 같은 사실을 놓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형제들이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사건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믿음의 눈으로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사실을 요셉이 알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고백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믿음의 눈으로 재해석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교훈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사실 뒤에 숨겨진 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게 팩트지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예요. 형들이 요셉 미워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믿음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실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 속에서 요셉을 미리 애굽에 보내신 사건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신비입니다. 믿음은 가려진 진리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자기 인생의 미스테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해할 수 없었는데, 왜 그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그 인생의 미스터리들이 풀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쥐고 그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내 인생의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계셔서 내 인생을 붙잡고 내 인생을 인도하고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사실을 따라서 살지 않고 진리를 따라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과 진리는 비슷한 말 같지만 전혀 다른 말입니다. 사실은 팩트예요, 팩트. 그 팩트를 모아놓는다고 해서 진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 일어난 팩트, 사실들이 어떤 것입니까? 요셉이 형제들의 배신을 받고 그리고 애굽 땅에 노예로 팔립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 애굽 땅에서 요셉은 누명을 쓰고 죄수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게 팩트예요. 사실입니다. 그 감옥에서 나를 좀 꼭 나가게 해달라고, 당신이 나가거든 나를 꼭 기억해달라고 했던 그 관원은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2년 동안이나 잊어버린 채 까맣게 요셉의 존재를 무시하고 인생을 삽니다. 그런 사실들을 다 모아놓으면 요셉의 인생은 억울하고 분하고 참을 수 없는 재앙의 연속인 것이죠. 그 인생을 누가 살겠어요? 그런 인생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 팩트들을 모아놓은 것이 진리가 아니고 그 모든 일이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래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일이 진행되었다는 고백입니다. 그게 진리예요, 진리.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비로소 지나간 과거들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왜 내가 종으로 팔려가야 하는지, 내가 왜 죄수로 감옥에 갇혀야 하는지 아무도 설명할 수 없었고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아래서 자기를 돌아보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일이 진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 비로소 그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과거가 이해되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그 눈 안에서 과거가 이해되니까 내게 상처 준 사람, 내게 어려움을 가져다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내게 일어난 그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더 크고 더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된 일이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자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비로소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 것이죠. 그때 그 삶의 과정에서 있었던 그 상처와 아픔과 분노와 쓴뿌리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그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마저 이제는 용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신비입니다. 믿음은 그 진리를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단순한 사실들을 넘어서 그 사실 뒤에 가려진 하나님의 일하심, 그 진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서정주 시인의 시 가운데 국화 옆에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소쩍새가 울 때는 왜 우는지 몰랐어요. 자기 인생에 천둥이 치고 먹구름이 몰려올 때는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국화꽃이 피고 나서야 비로소 이 모든 일이 이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필요했던 일이다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죠. 요셉은 그 깨달음을 언제 알게 되었을까요? 요셉의 인생에 국화꽃은 언제 핀 것입니까?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올랐을 때였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의 왕궁으로 왔을 때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 곡식을 사러 온 형제들을 만나면서 그 궁정에서 형제들을 만나면서 요셉은 아하 하면서 자기 인생에서 지금까지 이해되지 않았던 일들이 갑자기 이해되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왜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는지, 내가 왜 죄수로 인생을 살았어야 했는지, 그 13년의 모진 고통의 시간들이 형제들을 만나는 순간 아하 하면서 한순간에 깨달아지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은 바로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 가문을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이었구나. 그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때 마치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는 것처럼 요셉의 인생에 그 모든 조각들이 하나하나 맞추어지고 그림이 그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일하시는 모습이 마치 추리소설 같아요. 극이 진행될 동안, 소설이 진행될 동안엔 범인이 누구인지,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범인이 밝혀지고 그 끝을 우리가 다 알고 난 다음엔 그 앞에 이해되지 않았던 모든 장면들이 한꺼번에 다 이해가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마치 그거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도 주시고 고난도 시련도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때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 마지막을 보는 순간에 우리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아하 경험이에요. 아하 경험. 아하 경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삶의 경이. 그런데 신앙은 정말 삶을 돌아보면서 아하 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하나님 이래서 내 삶에 이것을 허락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었던 것이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아하 하면서 그 아하 경험을 더 풍성히 만들어가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일들이 설명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쩌면 삶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도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셨는지, 그때 그 일이 왜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났어야 했는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요셉은 그 답을 가져다가 지금을 살았다는 거예요. 답답해서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원망하며 살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내가 지금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그것을 가져다가 지금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일 때에도 죄수일 때에도 그의 삶은 변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 거듭된 악재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요셉은 자기 인생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알 수 없어도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왜 내 인생 가운데서 그런 일들을 행하셨는지 한눈에 한 번에 깨닫게 된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믿음은 눈앞에 보이는 사실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 너머에 있는 진리,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말씀을 보면 요셉이 당한 이 삶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성경이 해석하고 있어요. 요셉의 생애를.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는 미처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삶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바로 그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치밀하게 진행된 일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의 인생은 고난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인생으로 단련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시고 약속의 백성들을 이 기근 가운데서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택하신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수 있도록 그 가문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에 이 고난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제를 다시 만났을 때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7절 8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판 게 아닙니다. 나는 당신들에 의해서 팔려온 신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더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인생을 재해석합니다. 일어난 사실들만 붙들고 고통하며 끙끙대며 원망하며 분노 속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눈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재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인생이 아무런 의미 없이 억울하게 팔려온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인생이라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바라봅니다. 그때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그 상처들이 용서가 되는 것이죠. 만약 요셉이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자기를 팔아버린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용서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요셉은 만민을 구원코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자, 그 계획을 위해서 이런 일들이 내 삶에 꼭 필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때 자기의 상처도 치유되고 자기를 이렇게 힘든 삶의 과정을 지나게 했던 그 형제들도 용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에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수많은 조각들, 수많은 파편들이 말씀 앞에서 하나로 연결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다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고 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지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기억하기 싫은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고난을 겪을 때에는 그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내 삶을 관통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삶을 다시 조명하여 볼 때, 이해할 수 없었던 내 인생의 파편과 조각들이 서로 하나 둘 맞물리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런 일 때문에 내게 이런 일들을 허락해 주셨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내 삶에 일어났던 그 작은 일이나 경험마저도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인생이 해석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그 상황과 환경에 팔려온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다. 여러분, 다 그렇게 그 삶의 자리로 보냄을 받은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요셉이 믿음의 눈으로 해석한 자기의 삶의 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환경 속에 내가 있다, 내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나는 아직도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그 환경 속에 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특별한 계획과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고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펴서 말씀의 빛 아래서 내 삶을 다시 천천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의 빛 아래서 내 인생을 새롭게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내 인생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눈앞에 일어났던 사실들만 보고 절망하지 않고 그 사실들 너머에 있는 하나님, 그 사실들을 통해서 내 인생을 더 크게, 더 선하게 계획하고 움직여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는데 그런 인생의 조각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서로 연결되고 그 큰 그림으로 내게 다가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에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동안 내 삶의 과정에서 경험했던 그 질곡과 아픔과 상처들이 완전히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역경 속에서 시종료일 변함없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 말씀이 그의 마음에 확고히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노예로 팔릴 때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 신앙 때문에 요셉은 어떠한 삶의 형편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요셉의 삶에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말씀이 있는 사람은 어디에서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몇 주 전에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가르침은 사람이 어디에서 사느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디에 사느냐가 관심이에요. 그래서 그 삶의 환경과 상태를 그 사람의 삶의 태도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어떤 집에서 사느냐보다 어떤 집에서 사느냐를 어떻게 사느냐보다 더 크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꾸는데 평생 노력합니다. 그리고 삶의 형편을 바꿀 때마다 우리는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잘 산다고 말하죠. 그러나 성경은 어디에서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 그것을 더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에서 사느냐가 중요했다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에덴 동산이 어디입니까? 완벽한 환경이라는 거예요. 모자람이 없는 곳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생명을 위해서 가장 완벽한 장소가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완벽한 환경과 조건을 갖춘 그 에덴 동산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했고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 죄를 짓고 맙니다. 그러나 요셉은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았지만 가장 최선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어디에서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라는 것을 거기에 삶의 무게를 두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는 이유는 이 삶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삶의 관점이 다르지 않으면 오늘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어디에서 사느냐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성도들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그 질문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같은 환경 속에서도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의 삶이었어요. 두 번째, 말씀이 있는 사람은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보다 내가 그에게 어떤 사람이 될 거냐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요셉이 자기 인생 중에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요셉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모함하고 감옥에 갇히게 만듭니다. 감옥에서 만난 그 왕의 신하는 감옥을 나간 후에는 요셉을 모른 채 합니다. 요셉이 자기 인생 가운데서 만난 사람들은 요셉에게 좋은 사람이 못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가 누구를 만나든 그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요셉은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 그들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인해서 누구에게 복을 주셨더라, 그런 말들이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내게 유익이 되기를 바라죠. 내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굳이 그 만남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깊이 있게 그 사람을 상대하려고 하지 않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가 내게 어떤 사람이냐 그것보다는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들이 자기로 인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요셉 때문에 요셉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인복이 없다 있다 그런 말을 이제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인복이 많은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난 사람에게 내가 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인복으로 말하면 요셉만큼 인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는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지 그들에게 복이 되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의 행동을 결정짓는 것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그것이 내 행동을 결정짓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이나 조건이 내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것이 내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요셉은 누구를 만나든 동일한 모습으로 살 수 있었고 어떤 상황에서든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변함없는 성실함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디에서도 동일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삶을 말씀 안에서 재해석하고 어디에 있든 시종일관된 삶을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재해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 앞에서 찬찬히 그 삶을 뒤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 인생이 이해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복된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상처를 입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님, 내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됐던 그 일들에 우리의 마음이 포로된 삶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거기에 매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들을 놓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 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요셉처럼 우리에게 일어난 그 과거의 아픈 일들, 상처와 어려움마저도 말씀의 빛 아래서 다시 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눈 열어주셔서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조명하여 볼 때 이해할 수 없었던 우리 인생의 조각들이 서로 연결되게 하시고 더 큰 일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해되는 은혜를 우리 모든 사람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 깨달음을 통해 우리의 과거에 있었던 상처와 아픔을 치유받게 하시고 또 그 과거를 용서하고 그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빛 아래에서 우리의 삶을 재해석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